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나오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내용이죠.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할 때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 이야기가 여러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믿음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 둘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역한 것이고요. 60 스타디온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1 스타디온은 185m예요. 그러면 60 스타디온을 계산하면 대략 한 11km쯤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한 11km쯤 되는 그런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 빨리 걸으면은 수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자, 엠마오로 마을로 이 두 사람이 갑니다. 가면서 둘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물어보기도 하죠. 아마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그 죽음의 사건에 관해서,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이들은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말하고 묻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문득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부활하셔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길 가운데 지금 문득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셔요.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16절, 그인 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주님인 줄 알아보지는 못하고 그냥 누군가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 어떤 내면의 상태를 말하죠.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지금 근심과 또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길을 가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시던데 그 얘기하던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가다가 잠깐 서서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잠깐 멈추더니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모를 수 있느냐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이것은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함께하는 사람의 이제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정말 말씀도 놀랍게 하시고 또 놀라운 사역 일에도 능하신 선지자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인데 우리 대제사장들, 그렇죠. 대제사장들, 관리들, 이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래서 이 선지자로 생각하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글로바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하지만 이렇게 예수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다. 사흘째다. 또한 22절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여자 중에 어떤 사람이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에요?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글로바와 또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부활의 첫 증인인 여성들의 전해준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다. 뭐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속량할 자, 구세주가 될 것을 기대했어요. 바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 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도 글로바가 나오는데 그 글로바와는 다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24절, 또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여성들의 말을 듣고 우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갔다. 베드로, 요한이 간 것으로 또 복음서에 나오죠. 가서 봤는데 정말 이 여자들의 말처럼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가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딤이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진정한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고난을 받고 또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예수님은 순환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또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모든 것, 살아날 것까지도 말씀하셔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책망하는 거죠. 왜? 그들이 어리석어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모세라는 것은 바로 오경 앞에 주님의 율법의 말씀과 또 선지자들, 예언의 말씀들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은 진정한 그 신앙 교육, 또 모든 세대를 포함한 교회 교육의 핵심입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신앙 교육의 핵심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행적과 말씀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성경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우리 어른들도 배워야 하고 모든 세대가 계속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다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셔요. 그러자 그들이 강권합니다. 글로바와 또 함께 있는 사람이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자, 여기서 우리와 함께.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이들은 어쩌면 부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따라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빵을 들고 또 축사를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사하시는 그때 그들에게 떼어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열린 거죠. 자, 맨 처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죠. 부활의 주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보게 된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특별한 모습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물리적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간 어디에든지 누구든지 만나시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 글로바와 그 사람이 아내라고 한다면 이 부부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을 이제 그 아래 난하주라고 하죠. 이렇게 작게 일로 되는데 아래로 일 가서 보면 뭐라고 돼서 불타지 아니하냐. 네, 불이 활활 탄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풀으실 때 우리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 자, 불이 붙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일어났다고 하는 건데 지금 캄캄한 밤이죠. 저녁이에요. 저녁이 날이 저물어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았다가 주님의 떡을 떼심, 빵을 떼심으로 인해 그들의 눈이 열려졌을 때 주님은 사라졌죠. 지금 밤이에요. 그때 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가서 보니까 11 제자들이 거기에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정말 주님 살아나셨어. 시몬에게도 보이셨어.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도 우리도 주님을 만났지. 우리도 만났어 하면서 길에서 된 모든 일, 예수님께서 빵을 떼주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만나신 사건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낙담하여서 돌아가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들의 가렸던 눈이 열리게 됐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통해 이들의 눈이 열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떡을 떼어주실 때 성찬입니다. 자, 말씀과 성찬이 우리의 눈을 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거죠. 말씀과 성찬이 함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 우리는 예배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들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떡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 주님을 알아보게 됐죠. 자,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지금 행동하셔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여 주신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을 풀어주신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위기,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때 그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우리의 기쁨을 주님의 은혜 안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성찬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과 성찬 모두 우리의 기억과 관계되어 있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는 우리가 또한 사명의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글로바와 또 그의 아내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만난 주님을 증언합니다. 이때 이들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불타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뜨거운 믿음으로 하는 것, 불타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불타는 삶. 우리 안에는 열정이 타올라야 됩니다. 어떤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예배죠. 예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 진정한 사랑의 삶이죠. 성도 간의 교제,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속회로 모이고 우리가 또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또한 어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불이 타오른다. 불꽃이 타오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상과 가정과 직업과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불꽃이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열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거룩한 부활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열려지고 주님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기쁨을 전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서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